시편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6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7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7편을 봅니다. 자, 42편부터 49편까지 지금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이 47편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하여 찬양하는 신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시라고요. 자, 그래서 저작 배경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를 이렇게 통해서 내용을 추정해 볼 때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이렇게 안치한, 그래서 그 사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그때 사건이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의 장막으로부터 성전으로 메어 올려 지성소에 안치한 사건, 이게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요 사건이거나, 또 이 열방에 대한 정복 전쟁이 왕성하였던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 승리를 거둔 후에 개선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성소에 메어 올려 안치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죠. 다윗이 첫 번째로 다윗성에 언약궤를 넣었을 때,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 있던 것을 성전으로 지성소로 옮겼을 때,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붙잡고 싸워 이기고 그 언약궤를 다시 그 지성소로 이렇게 안치할 때, 그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임을 찬양한 이 신정시이지만,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1차 성취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시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것까지도 이 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대개 이게 이제 신년절이나 나팔절에 낭송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그때 낭송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물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이 시를 낭송하여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만유의 왕으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식으로, 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식으로 이 시를 이렇게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메시아의 재림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자, 시편 47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 2절입니다. 만민을 향하여 지존하신 여호와, 온 땅의 참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1절은요.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촉구하는 이것은요, 하나님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하나님도 다른 것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으실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다른 걸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만민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잘못한 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진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4절입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만민을 이 하나님의 백성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절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뭐 페르시아나 헬라, 로마처럼 광대한 땅을 지배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이 말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때가 다윗 시대인데요.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복종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여러 고통을 당하는 침탁을 당했던 그런 부분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달라졌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메시아께서 해나가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게 하시는 부분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400년이 훨씬 지나서 바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땅에게 왔고, 또 거기서부터 500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이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오르시어, 오르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벅찬 감격을 노래하며 선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궤와 관계 있다고 본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 올라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언약궤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전장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까처럼 언약궤가 지금 바로 지성소로 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호위병들이 막 질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온 광장을 메우고, 그때 이게 힘있게 고막을 찢는 막 그런 군악대가 붙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함성이 나는 그때에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쫙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을 높일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그래서 더욱 찬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4번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시로 찬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8절, 9절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여호와의 위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이 8절과 9절에서는 보좌에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위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재림시 메시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서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시편에 13편의 신정시가 나옵니다. 20편, 47편, 89편, 그리고 93편, 95편, 101편, 132편, 144편.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쭉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지금 47편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최고 통치자가 되심을 찬양하는 성격을 지닌 신정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성자 하나님의 왕권, 참 왕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온 성도가 주님의 재림 때 쫙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오신 것을 환영하고 높이고 나팔이 불고 그때가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이 세상에 젖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그 변하지 않는 부분 또 정말 멸망하는 부분을 보면서 소망을 향해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